오늘의 제목은 세 가지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모스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타락과 부패를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백성은 자신의 뜻대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백성에답게 살도록 일정한 규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분에 따라 모든 일이 결정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쓸개와 독초로 만들어버려서 약하고 억울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다 싶어 그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불의한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억압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림줄을 내리시고 심판하십니다. 다림줄은 건물을 지을 때 수직과 수평을 보게 하는 도구입니다. 만약 다림줄이 있어도 고치지 않으면 결국 건물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서 내 주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아모스의 기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아모스를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은 주인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환상을 본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 이것을 철회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중에 두 가지 계획을 취소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는 들으시고 이 땅에 내릴 재앙을 취소하기도 하시며 배로 더 내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환상은 메뚜기의 환상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그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꿈이나 환상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꾼 꿈이나 환상 또는 선지자들이 인정한 꿈이나 환상만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선지자를 선견자라고 불렀습니다. 선견자는 환상을 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환상을 보는 자들이 정해져 있었고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로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이후에 하나님의 뜻은 환상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어떤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디지 못할 것 같은 심한 부담이 생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선견자라기보다는 선지자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루어 오신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나와 비슷한 처지를 겪은 믿음의 선배들의 경험을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특별한 성경 구절이 새롭게 해석되면서 마음에 강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설교자들은 그 말씀을 전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이 풀리지 않을 때에는 그렇게 설교하기가 두렵기도 하지만 일단 해석이 되고 나면 설교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디지 못할 것 같은 심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모스 7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옴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아멘. 그 당시에는 풀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벨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돋는 풀은 왕의 몫이었습니다. 왕의 몫으로서 전부 베어서 왕에게 바쳐야 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다음에 돋는 풀들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먹고 그리고 남은 것들을 가축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왕이 나옵니다. 여기서 왕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왕보다는 아수르를 비롯한 다른 나라의 왕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모든 주변의 나라들에게 조공을 바치며 살아왔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고 남은 것을 챙기려고 했는데 메뚜기의 재앙을 당해서 빈털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본 메뚜기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계획을 철저하게 무력하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을 계획을 열심히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살아남고 저렇게 하면 내가 챙길 수 있고 이것을 하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저것을 하면 내가 이만큼 먹고 살 수 있겠다라는 그들의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밤새도록 계획을 하고 세우고 노력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일은, 이 세상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어서고 넘어지는 것, 잘 살고 못 사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왜 나를 안 보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서 엉뚱한 계획을 세우느냐? 내가 복 주지 않으면 네 계획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메뚜기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교훈입니다. 메뚜기 때 환상을 본 아모스는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메뚜기가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네, 여기서 사하소서란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하소서는 재앙의 원인이 되는 죄를 용서하셔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다가오는 임박한 재앙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미약해서 설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미약하오니 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나오는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고난이 찾아올 때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불신자가 되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을 그나마 다
까먹어서 교회를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매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신앙을 버려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상태는 억지로 겨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메뚜기의 재앙이 닥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나마 형식적으로 믿던 신앙마저 팽개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는 그렇게 될 때 회복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걸림돌이 생기거나 형통하지 않은 것 같으면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챙겨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계획하고 형통할 때 절대로 형통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교회 다니던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내가 있던 것은, 내가 그동안 나왔던 것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을 핑계 삼아서 그나마 붙들고 있던 형식적인 신앙마저 버려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지금 아모스의 심정은 신앙 없는 남편, 그리고 신앙 없는 자녀들, 신앙 없는 주위의 사람들을 억지로 교회에 끌고 온 그들의 심정과 비슷할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저렇게 줄창 졸기만 해서 교회 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아내나 부모의 심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교회에 와서 조는 편이 낫지, 아예 교회의 발길을 끊어버리면 그렇게 절망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부모가 남편과 자신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훌륭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나마 교회에 나와주고 욕만 하지 않아도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이처럼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그런 신앙이나마 지탱할 수 있도록 메뚜기의 재앙을 없애달라고, 철회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한다고 해서 돌아올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믿음까지 없었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길, 그것만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손톱만큼이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징계를 내려봤자 알아들을까요? 이 징계를 철회하시고 저에게 복음을 전할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모스의 기도에 담긴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계획을 철저하게, 무력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운다고 해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죽으면 하나님이 주신 긴장과 부담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손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려고 몸부림쳐도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교회에서 말씀이 충분히 전파되도록 내 안에 있는 걸림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성경과 성령과 교회를 붙들고
청지기의 삶, 순례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은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건강한 거, 내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명예가 높은 거, 그게 복이 아닙니다. 복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곁에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제가 우리 교회 오고 나서,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로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 5월 마지막 주에 제가 이제 시설사역과 찬양사역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설교를 하면서, 물론 그 전에 이제 제가 사역했던 교회 이제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런 비유를 해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복은 딴 거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복이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복을 받는 거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복을 못 받고 망하는 거고, 내 삶이 힘든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가지 제가 비유를 들었는데, 무슨 비유냐? 우리가 여름에 무진장 덥습니다. 더울 때 어떻습니까? 바로 달려가서 에어컨을 켭니다. 에어컨의 영향력 안에 있으면 시원합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이렇게 있는데, 에어컨을 바깥으로 멀리 떠납니다. 무진장 덥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집니다. 그리고 겨울에 히터를 틉니다. 히터 앞에 가만히 있으면 따뜻합니다. 멀리 있으면 춥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삶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것이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그런 복들, 돈이 좀 더 있고, 내가 조금 더 좋은 차를 사고, 내가 좀 더 좋은 학교를 가고, 내가 조금 더 뭐를 조금만 더 가지면 내가 잘 되고 내가 뭐 능력이 있을 거다, 잘 살 거다, 이게 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복은 아닙니다. 물론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으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일부분 파생돼서 나오는 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의 근원,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 붙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붙드는 것입니까? 늘 이야기하듯이, 늘 우리가 듣는 이야기지만 내 교회 깊이 뿌리 박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내 교회 깊이 뿌리 박아 교훈을 받아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리더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셀장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는 또 이제 교사 셀장을 통해서 세움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말씀대로 가는 것이,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야, 그 다음에 수없이 이름이 없었던 선지자들이 그렇게 피를 토하며 울분을 토하며 외쳤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뒤집어지셨기에, 내가 이놈들을 도저히 내가 두고 볼 수 없다. 아모스 그것도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남유다 왕국의 목축업을 하고 있던 그 사람을 불러서 네가 선포해라. 하나님 저 목축인데요, 너 해. 아멘하고 순종해서 선포해서 지금의 이 재앙들을 선포하며 이야기할 때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처리해 주십시오.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는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기도는 하나님을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다시 또 범죄를 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아모스 7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아멘. 성경에서 불재앙을 말씀할 때 보통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근입니다. 기근이 지나가면 온 들판이 불에 탄 것처럼 황폐해져 버립니다. 또 지중해성 기후의 식물 중에는 기름을 머금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가 건조해질 때 무서운 산불이나 들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불이 붙으면 마치 기름 창고에 불을 던진 것처럼 끄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둘째로 불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지상의 모든 것들을 모두 다 태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모스서 서두에서 주위 여러 나라에 불을 보내겠다고 하신 것은 전쟁의 불을 보내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은 조금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불은 육지에서 생깁니다. 그런데 이 불은 바다에서 생겨서 육지까지 태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불은 어떤 불일까요? 메뚜기 재앙은 풀만 해칠 뿐 땅을 갉아먹거나 바다를 태우고 육지까지 그렇게 태우고 사람들을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은 바다를 태우고 육지까지 위협합니다. 여기에서 육지는 약속의 땅,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육지를 태우는 불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위를,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버리는 재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가나안은 섬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강이 있었고요, 서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사막, 남쪽으로는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형적으로는 섬이 아니었지만 영적으로는 섬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에 보호막을 쳐주셔서 아무리 주변에서 전쟁이 터지고 난리가 일어나도 그들한테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그들과 이방 나라의 사이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휩쓰는 재앙이나 어려움이 결코 넘어오지 못하는 선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감기 걸릴 때 나도 감기 걸리고, 남들이 경기 침체로 고생할 때 나도 고생하고, 남들이 시험에 떨어질 때 나도 떨어지는 것을 보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구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모인 교회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으로 구별되어 있는 섬과 같습니다. 이 교회를 건드리면 불길이 바다를 타고 넘어와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그어놓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심으로써 웬만한 시험이나 환난을 그냥 지나가게 지켜주셨습니다. 재앙이 그들에게 이르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막을 넘어서 와야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방치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것도 같아도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교회에 신실한 성도가 되면 악한 마귀의 시험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기도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천군천사 동원해 주셔서 날개를 펼쳐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막을 둘러쳐 주시고 하나님의 불길 같은 불검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눈동자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냥 나온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소홀히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보호막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때부터 마귀의 모든 시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거두시는 것을 사탄에게 넘겨준다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믿지 않고 못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즉 이제부터는 그를 안 지켜주고 마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든 작든 교회의 신실한 일원으로 남아있으면, 교회 깊이 뿌리 박아서 교회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교만할 때 그 은혜를 거두시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선지자 발람과 사울 왕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악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고 크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발람은 이방인으로서 놀라운 설교를 남겼고 사울은 여러 번 성령을 받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지 못하고 스스로 높아졌습니다. 그들의 일생을 보면 누구라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구나라고 단정할 만큼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고 욕심과 거짓에 사로잡히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계선이 사라지는 순간이고 사탄에게 넘겨지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누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려면 다른 특별한 방법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덮개만 제거하면 망하게 됩니다. 불심판 앞에서 아모스는 기도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았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모세의 뒤를 잇는 중보의 기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메뚜기와 불심판에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는데 바로 중보 기도에 성공한 것이고 중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중보기도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십계명을 만들어 주었던 그 돌판을 다시 만들어서 다시 올라와라고 말씀하셔서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돌이키심은 인간의 본래 타고난 변덕스러운 마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처럼 중보기도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와 같은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완전한 심판의 다림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고 오랜 경력이 있는 건축가도 다림줄이 없이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직접 다림줄을 매달아 썼다면 지금은 최첨단의 기계를 사용해서 다림줄을 사용하고 있을 뿐 다림줄은 예나 지금이나 필요한 도구입니다. 건물을 아무리 잘 지어도 똑바로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건축하고 나서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림줄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본문의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악을 분명히 세워서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심판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과 세 번째 환상 사이에 상당한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메뚜기의 재앙도 불의 재앙도 감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거나 자신들의 태도를 고치고 돌이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림줄의 환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시대는 솔로몬 시대의 버금가게 아주 번창하고 번영했습니다. 그러나 그 번영은 하나님이 주신 복에서 나온 번영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내리면 내릴수록 그들의 마음이 풀어져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굳어지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물질적인 풍요를 하나님께서 줘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를 경험하자마자 이것이 왜 갑자기 우리에게 풍요를 주셨을까라고 영적으로 말씀에 빗대어 해석을 한 것이 아니라 눈이 뒤집혀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환락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말씀의 잣대로 평가하십니다. 재보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세워지지 않는 것은 전부 다 헐어버리십니다. 말씀 없는 삶, 말씀 없는 찬양, 말씀 없는 예배, 말씀 없는 복, 말씀 없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다 헐어버리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것은 영혼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찌를 때가 있으십니까? 내 계획들이 무너지고 내 욕심과 욕망들이 포기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실한 건물을 헐고 다시 세우시는 과정, 그 작업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이 과정의 훈련들을 잘 받고 나갈 수 있을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 앞에 돌이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나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다림줄이십니다. 다림줄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다림줄을 통해서 건물이 비뚤어진 것을 알았으면 다시 고쳐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고침받음으로 구원받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림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말씀 앞에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를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처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라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다림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의 다림줄을 내리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그날에 다림줄을 손에 잡으시고 내리셔서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여 마침내 심판을 이루게 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차례대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다림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분명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림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한 심령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기다리며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다리심이 언제까지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 그들은 도적같이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날에 완전한 심판의 다림줄이 되실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요나 3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나 3장 1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에 다림줄로 오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의 다림줄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주임 삼고 있는 것들 모두 다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교회 깊이 뿌리 박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심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해서 복을 받고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다림줄을 손에 들고 어느 날 우리 앞에 서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읽어서 주일에 선포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서 돌이켜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 통해 하나님 내가 돌이키지 않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완악한 모습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돌이키지 못합니다. 돌이켰는데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 돌이켜 회복됐는데 다른 것이 하나님 드러납니다.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 저 이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오늘도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성령 붙들고 하나님 내가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삶, 하나님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흙덩어리입니다. 나는 존재적인 죄인입니다.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필요하고, 그러기에 성령이 필요하고, 그러기에 말씀이 필요해서, 그러기에 내 교회가 필요해서, 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셀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 가운데서 내가 돌이키지 않는 삶, 그 모습을 하나님 나의 죄를 꺼내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나를 돌이켜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주님 계시면 되고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어떤 고백으로 나오십니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십니까? 아니면 늘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 주문처럼, 무슨 마법처럼 계속 이야기하라고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안 하면 계속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하고 계십니까? 이 고백이 어떤 고백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우리 삶의 진정한 고백으로 나오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만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의 평생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임박한 재앙이, 아모스의 3가지 재앙이들이 있다면,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삶의 고난이 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면 중보기도를 요청하셔서 같이 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셔서 그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온전한 성도님들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